그래서 굳이 이제 정리를 하자면 맨 1회차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동물의 한 종류인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 사람을 창조했다라는 말씀을 증거해 드렸고, 두 번째 회차에서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받았던 우리 사람이 자기 욕심을 따라 그리고 미혹하는 자였던 사탄의 꾀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뭐가 죽었다? 하나님과 교통해야 하는 채널이 되는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우리 속에 있던 그 영이 죽어버렸다. 그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번 회차와 다음 회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많이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노파심이 그거 식사 너무 많이 하시고 조실까봐, 그래서 하여튼 온도도 조금 낮추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정신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회차는 뭐를 증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닮은 당신의 아들로 사람을 창조한 후에 사람이 떠났잖아요. 유괴범에게 유괴됐다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당신의 아들이 유괴범에게 유괴가 돼서 사탄의 종이 됐다. 그러면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은 이 상태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유괴만 된 게 아니라 유괴된 후에 사탄의 종으로서 똑같이 죄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있고 공의의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를 포기하고 사랑을 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범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살필 건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그래야만이 유괴된 사탄의 종이 됐던 우리가 하나님이 왜 노하시는지를 알아야만이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주시고 말씀에 귀를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저희는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이 지시하는 바가 무엇인지, 저희에게 요구하는 가르침이 무엇인지 가슴을 열고 받아들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다독여 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의 입을 통하여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바로 그 말씀을 전달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를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마찬가지 슬라이드 위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책 그러면 말은 많이 들었어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위에 그 연대표를 보시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기원이라 그랬어요. 기원, 기준점.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1500년 전부터 기록이 됩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얘기하면 고조선 시대에 기록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고 나서 신약은 그 제자들의 손에 의해서 주후 100년 가까이까지 기록이 됩니다. 그 성경이 처음 기록되기 시작한 때부터 마지막 성경이 기록된 때까지 전체 기간이 1600년입니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록물 중에 1600년간 기록된 기록물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더욱이 여기 보면 기록자가 40여 명이에요. 한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이. 또 하나는 장소도 3개 대륙에 걸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시아죠. 이집트는 아프리카, 로마 쪽은 유럽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많고
기록된 장소도 넓은데,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66권인데 그게 무슨 의미냐라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성경을 펼쳐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이 표현이 3,800번이 나옵니다. 그럼 이 성경책은 누구 얘기라는 거죠? 네, 사람 얘기라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시고, 또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그러면 사람들은 이기적이 됐어요. 언제부터? 선악과를 따먹는 다음부터 자기 원하는 걸 잡아내겠다라는 이기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은혜 그러면 무조건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너 이쁘다 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돌이키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간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잘못된 길로 가는 우리를 돌이켜서 의로운 길로 바꿔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해하셨죠? 이거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 성경책이다. 그 성경 말씀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디모데 후서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떻게 하기에 유익하니? 의로운 방향을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시 의로운 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그래서 이 내용을 기록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하늘에서 한 번에 쫙 설명을 해주면 사람들은 못 믿어요. 그 귀신 소리인지 하나님 소리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 말을 받은 자가 귀신에 홀렸는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지 어떻게 아느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1600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응? 여기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여러분, 여기 우상이 뭐를 우상이라고 하죠? 살아있지 않은데 사람들이 신이라고 만들어 섬기는 것들, 그게 전부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상 그렇게 하면 실제 살아계신 신이신 하나님 빼곤 전부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소송장이에요. 누구한테 소송을 거는 거느냐? 이 세상에 자칭 신이라고 하는 자들은 다 나와라 이거야. 다 나와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가짜 신들은 소송 좀 나하고 한번 소송 좀 붙자. 무슨 소송이에요? 자, 한 번 더.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뭐를 증거를 제시해봐라. 너희가 어느 게 확실한 건지 증거를 보이라 이거야. 그러시면서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너희가 진짜 신이면 미래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옛날에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봐라. 정말 신이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알려줄 능력이 있어야 되고 지나간 일에 대해서도 설명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 시간에 저희가 배웠던 창세기가 왜 하나님 말씀이 되는지 아세요?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는지 알려주는 잡신이 아무도 없으니까. 사람이 섬기는 신 중에 그걸 얘기한 신이 있어요? 옛날에 어떻게 됐느냐 얘기해. 옛날 어디까지? 시작점부터 얘기해봐. 시작점. 성경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다 얘기해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자, 이래야 신이라는 거야. 이해하셨죠? 앞으로도 예언하고 과거에 어떻게 됐는지도 다 설명할 줄 알아야 신이다. 너희가 증거를 제시해봐라. 그럴 능력이 있느냐? 자, 여기까지 되면 신의 능력은 입증된 겁니다. 밑에 두 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신이 있다고 치자 이거예요. 응?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금 쫓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이 신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치자 이거야. 그럼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 신이 악한 신이면 어떻게 할 거야? 능력이 있어. 미래를 예측하고 과거에 어떻게 된 건지 다 알아. 근데 이 신이 악신이라면 우리가 쫓아가면 망하지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밑에 두 줄은 뭐냐?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무슨 성품이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사람을 만든 신이 맞다면 이 신은
자기가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면 복을 주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잘못된 길로 가면은 매도될 줄 알아야 정확한 정의로운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밑에서 두 번째 줄 뜻입니다. 너희가 신이면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복도 내릴 줄 알고 잘못하면 매도될 줄 아는 게 공의로운 신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은 놀랄 거다 이거야. 하나님 말고도 또 신이 있구나. 내가 인정할게. 이게 소송장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살피고자 하는 거는 초록색으로 쓴 저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유일한 신여도 사람이 잘못할 때 매를 대지 않는 신이라면요, 가짜 신입니다. 하나님이나 우리나 비슷하지 뭘. 잘못하는 거 교정할 수 없는 신이라면 왜 쫓아가요? 이 성품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한자로 어렵죠. 때시자 기후 후자 철에 맞춰서 내려주겠다라는 거예요. 비가 올 때는 비를 내려주겠다. 그래서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잘 준행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면, 그리고 나의 언약을 배반하면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무엇을 내려? 재앙을 내려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이 밑에 쪽이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벌을 주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벌을 내릴 줄 모르는 신이라면 정의로운 신이 아닙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는 최초의 사람이 창조되자마자 창세기에 나오는 대로 뱀의 꿰매 빠져서 사람이 타락을 합니다. 그리고 1600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근데 이미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사탄의 종이 됐으니까 사탄이 하듯이 죄에 물든 죄의 역사가 1600년이 흘러가요. 하나님은 이거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심판을 내리십니다. 전 지구적인 심판입니다. 이걸 노아 홍수라고도 하고, 노아의 8 식구를 빼고는 전부 죽었어요. 이게 재창조에 가까운 거야. 처음 아담을 창조할 때는 부부만 딱 창조했지만 1600년 후에 노아의 심판 후에는 8명을 살아남깁니다. 그들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300년쯤 지났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걸 바벨탑 사건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대를 하늘에 닿게까지 높이 쌓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 자생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은 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이대로는 또 안 되겠다. 매를 댔는데도 돌이킴이 없구나 해가지고 그때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으로 기록을 남기겠다라고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인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과 성취가 기록된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0명의 기자가 필요하고 1600년의 기간이 필요했던 거야. 그렇게 해놔야 뭐를 아니까? 역사 속에서 우리를 직접 대하시고 매도되시고 고치시기도 하는 살아있는 하나님, 방관자가 아닌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걸 아니까.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과 같이 나왔던 그 조카 롯이 있어요. 이 롯이 아브라함과 이제 결별을 합니다. 그 목축업자였는데 워낙 커졌어요, 양쪽이. 그러니까 너는 너 원하는 대로 가라 했더니 이 롯이 기름진 땅, 소알 땅, 소돔이 있는 그 땅, 거기를 택해요.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롯이 그 소알 땅, 소돔 땅에 가서 사는데, 여기는 사람의 역사가 참 신기한 게요. 문명이 발달할수록 뭐가 넘칩니까? 죄가 넘칩니다. 왜 그래요? 먹고 살만하면
사람은 뭐를 찾아요? 하나님 안 찾아요. 향락을 찾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죄가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거야. 그러니까 갔더니 지금으로 얘기하면 동성애가 판을 칩니다.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딱 보니까 큰일 났거든요. 내가 이 성을 멸하리라. 해서 이건 국지적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싹 사르는 견본 심판이 한번 일어납니다. 자, 이 과정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과정을 보시면 2장 15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통치권 주신 거죠.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까 보셨던 말씀이죠. 뱀이 꾀는 과정.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누구와 같이 됩니까? 이게 굉장히 유혹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된다라니까. 그렇게 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막은 거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누구도 같이 먹어요.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습니다. 남자가 먹으면 끝난 거예요. 왜 그래요? 그 후손들은 전부 남자의 허리에서 나오는 거니까 남자가 죄인이 되면 전부 죄인이 나오니까. 이게 인류의 타락이에요. 이 타락 후에 변화사항을 성경 말씀을 통해 추적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상태가 됩니다. 창세기 3장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이 자기 벌거벗은 모습을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벌거벗은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얼굴을 보냐 해서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상태가 지금 이 상태입니다. 다른 건 중요치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벌거벗으면 부끄럽죠? 그거 누가 해결합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 해서 입히시잖아요. 그건 중요치 않아. 근데 아담의 마음속에 변화가 하나가 생겼어요. 누구를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었다라는 거야. 그럼 이건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는 성경에 얘기하는 게 뭐냐? 형벌이 있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다. 네가 잘못했다라는 거야. 그렇죠. 우리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한번 노하면 내가 잘못하면 아버지가 아직 모릅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는 이 도자기 하나를 깨트렸어. 아버지 아직 몰라. 근데 그 죄를 딱 진 어린애는 어때요? 아버지가 돌아오시는 것만 봐도 겁나요. 우리 아버지 오늘 안 들으시면 좋을 텐데. 그쵸? 왜 그래요? 죄 졌단 얘기예요.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워하는 게 죄라기보다는 죄를 졌다라는 증거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최후의 심판에 가면은 지옥 가는 자 중에 두려워하는 자가 있어요.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 죄인입니다. 두 번째, 시기하여 동생을 죽입니다. 창세기 4장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연락했다라는 건 기쁘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4절 5절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아담이 첫 장자를 낳았는데 그 맏아들 이름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 이름이 아벨이에요. 근데 이 가인과 아벨이 각각 하나님 섬긴다고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두 사람의 제사를 다 받아들인 게 아니고 장남인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나는 네 제사 못 받겠다. 하나님이 거부했고 동생인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았어요. 그게 연납하였다라는 거야. 기쁠 열 받을 납. 기쁘게 받아들였어.
중간은 생략하고 8절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두 아들이 있는데 하늘 아버지인 하나님께 제사를 했는데 하나는 아버지가 기쁘게 받은데 하나는 안 받아. 그러면서 이거 따졌어요. 하나님께 따져서 여기 지금 안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앞에서 옳게 제사를 못 드려서 받을 수가 없는 거야. 네가 의롭게 제사를 드렸다면 어찌하여 얼굴을 불그락불그락 하느냐? 하나님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얘기하다가 안 되니까 분풀이를 누구를 하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받았거든. 그러니까 가만히 속에서 부하가 이제 끓는 겁니다. 저놈 무자식, 내 동생 제사는 받았는데 나는 안 받아? 하나님이 편애하셨네? 아이고 저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시간이 이제 얼마큼 가서 이 속에서 부하가 자꾸 끌어오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드러난 거예요? 둘이 단둘이 들에 있을 때 돌을 집어서 형이 아우를 찍어 주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살인입니다. 뭐 때문에 죽였습니까? 내 제사는 안 받고 동생 제사 받았다. 이게 시기예요. 여러분 시기심이 그래서 지옥 가는 죄입니다. 또 바뀝니다. 죄를 지었던 가인의 그 계통이 있어요. 쭉 내려가다가 라멕이라는 사람의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이 라멕은 자기 영역을 구축한 자입니다. 성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주격이 된 거야.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어느 한 고을에 수령쯤 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두 아내 취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짓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남자가 장성하여 부모 곁을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내 둘두란 말이 없어요. 근데 라멕은 아내를 둘을 취해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이거야. 나는 성주야 이제. 내가 평민하고 똑같이 아내 하나만 얻을 수 있냐? 난 둘 얻을 거야. 이걸 중혼이라고 해요. 중혼하고 23절쯤 가면은 이런 사건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들입니다. 들. 아내 둘이니까 아내들에게 이르되 남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하고 뭐를 자랑하느냐.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녀를 죽였도다. 사람 죽인 걸 자랑합니다. 지금 아내들한테. 무슨 상황이에요? 그 당시에는 사냥을 해서 또는 적군과 싸우고 이렇게 하느라 이 칼을 사용을 하는데 자기를 쫓아다니던 그 젊은 여기 소년이라고 했는데 이건 소년이 아니라 청년이란 뜻이에요. 그 사람이 창을 잘못 놀렸는지 남의 몸에다가 상처기를 낸 거야. 이 창상이 그런 뜻이에요. 창상. 배임 상처. 그런데 남액은 보복을 어떻게 하는 거죠? 감히 네가 가진 무기 하나 간수를 못하고 성주인 나의 몸에다가 네가 칼집을 냈냐? 너는 죽어 마땅해 하고 쳐 죽인 겁니다. 보복살인이에요. 지금 뭘 보셔야 됩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왜 기록이 돼 있어요? 타락 후 인간의 뭐가 바뀌는 과정? 마음과 심성이 바뀌는 과정이에요. 처음에는 당사자 아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상태가 됐고 그 아들 가인과 아벨 중에 가인은 동생을 시기해서 살인하는 자가 됐어요. 더 밑으로 내려가니까 라멕이라는 자가 자기 권력을 쌓고 나서 하나님 법과 관계없이 아내 둘을 취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나한테 위해를 가한 자는 내가 나를 베이는 상처를 베이는 이런 잘못을 한 자는 나는 살인으로 너는 죽음으로 나한테 갚아야 된다 라고 자기 보복 규정을 세우게 됩니다. 이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 창세기 6장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 역사가 생깁니다. 자, 이게 어떻게 바뀌나 보세요. 두 아내 취했죠. 그래도 봐줄만 했어요. 이젠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습니다.
능력 있으면 둘도 셋도 넷도 거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했느냐? 가인의 이 계통에서 쭉 내려오다가 라멕이 있었거든요. 이게 반역의 계열에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도 이런 것을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방향이 굉장히 복잡한데 성경 말씀대로 쫓아가면 됩니다. 뭐를 얘기하는 거냐? 성경 말씀,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했다? 신이라는 거예요. 동물이 아니고. 또 하나의 말씀.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어떤 아들들이다? 지존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얘기예요. 지극히 존귀한 자 하나님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너희는 곧 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이 명칭이 누구에게 써져요? 누구에게 써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가인 계통이 아니라 아벨 계통이 있어요. 믿음의 자식. 아벨이 죽었죠. 그 후속타로 셋이라는 새로운 아들을 줍니다. 그 셋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인데도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인데도 여기 셋 계통의 사람들마저 누구처럼 행동을 합니까? 가인 계통의 사람들처럼 이게 사람의 딸들이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딸들을 겉모습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아요. 그러면 결혼 제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남편 하나에 아내 하나가 합쳐서 한 몸 이루라 라고 얘기했던 이 명령 체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왕창 무너졌어요.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권력이 많으면 아내 열 둬도 되는 거예요. 응? 내가 권력이 많으면 나한테 위해를 가했다? 나는 10배, 20배 살인으로 갚아도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때에 모든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이건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서로 찔러 죽이고 죽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는 권력이 힘이에요. 살인은 죄고 남을 사랑하는 것은 의고, 이 기준이 싹 무너졌어요. 그냥 힘센 놈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세상이 된 거야. 12절 하나님이 보신지어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 땅이 썩었다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1회차 때 설명드렸죠.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라는 표현 기억나십니까? 사람의 육체가 땅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12절 말씀은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했다라는 얘기는 땅이 시궁창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는 땅에 있는 누가 잘못됐다? 혈육 있는 자, 육체를 가진 인간의 행위가 썩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은 고민거리가 생깁니다.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창조했던 평화로운 세상은 온데간데 없이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됩니다. 아수라장. 아수라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눈뜨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심판을 내리십니다.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역청 칠하는 이유는 방수제입니다. 이게 방수제. 아스팔트 끈적끈적한 거 아시죠? 지금도 건축하는 사람들은 지하층을 파잖아요. 소형주택 지을 때. 그럼 파서 콘크리트를 올린 다음에 겉표면에 시커먼 거 칠해요. 그게 역청이에요. 아스팔트. 방수제니까. 그걸 칠하라.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여러분 이 홍수는 국지적 홍수가 아닙니다. 여기 천하라고 되어 있죠. 하늘 아래예요. 하늘 아래에서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라는 뜻은 뭐냐? 기식이 공기로 호흡한다라는 뜻이에요. 공기 기자, 이건 호흡하다 할 때 식자입니다. 복식 호흡할 때 기억하시죠? 공기로 호흡하는 것은 싹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실행을 하십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하늘 아래 높은 산이 다 덮였다면 다입니다. 40일간 비가 와서 물이 지구를 전체를 덮은 거예요. 그 위에 육지가 나온 게 있어요? 없어요? 아니, 말씀 그대로 읽으시라니까. 하늘 아래에 있는 높은 산이 일부만 덮였어요? 다 덮였어요? 전체가 물로 덮일 만큼의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20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르매. 이 얘기는 제일 높은 산에서도 15규빗만큼 물이 더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규빗이라는 건 이스라엘의 이 단위인데 여기가 규빗입니다. 여기. 우리도 그런 비슷한 척도 있죠. 시골에서 사신 분 한 발이라고 하죠. 한 발. 그래서 새끼줄 할 때 한 발, 두 발, 세 발 하죠. 사람 키 높이를 뭐라 그래요? 길. 한 길,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스라엘은 이게 규빗이에요. 대충 잡으면 이게 한 40 몇 센치 되는데 우슬이 떼고 0.5m예요. 15규빗이 올라갔다 그러면 메타로 얘기하면 대충 얼마가 올라갔어요? 7m 이상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7m 이상 이 홍수의 시기가 150일을 갑니다. 여기 헤엄치고 있을 수 없어요. 공기 호흡하는 자는 호흡할 수 있는 땅이 있었다 없었다. 그래서 다 죽인다라는 거예요. 15규빗이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여기 보세요.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노아 홍수라는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이거를 뭐라고 해요? 신화라고 생각합니다. 자, 조금 더 보시죠. 물이 이제 땅에서 물러갑니다.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얼마 후에 감하고 여기 150일, 150일이면 30일 한 달 치고 5개월간은 물이 찰람찰람한 상태가 된 거예요. 육지가 안 보인 거야. 5개월간. 아무리 수영 잘해도 5개월간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날짜가 나옵니다. 4절.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이제 머물렀어요. 물이 쭉 150일간 찰람찰람하다가 물이 점점 줄어드니까 육지가 나왔죠. 제일 높은 게 산이죠, 산. 그게 아라랏산이에요. 거기에 방주가 떠다니다가 거기 머물렀다나.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날짜가 나오는 게 여기입니다. 창세기에. 왜 기록하셨을까? 대충 사실이라는 거예요. 육하 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야. 믿고 안 믿고는 너의 선택이다. 노아 홍수를 연대표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어디냐면 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시라면 예수님 오시기 전으로 얼마를 거슬러 올라갔을 때 2400년. 여기가 노아 홍수가 내렸던 시점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다른 건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가 시작되기 전이죠. 그 다음 유사 역사가 가장 오랫동안 보존됐다라고 보는 중국의 역사가 있어요. 여기 사망오제 시절이 있어요. 근데 요 이전 시대와 관련된 기록 문헌이 없어요. 인류 역사에. 대충 연도는 정확치 않을 수 있어요. BC 2400년 이전 시대에는 유사 기록이 없다고. 왜 그럴까? 왜 그렇겠어요? 물로 싹 쓸었으니까.
물로 싹 쓸었기 때문에 거긴 기록이 남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노아 홍수가 그 기점에서 인류 역사의 기록이 있고 없고가 결정된다는 게 신기하죠. 자, 이제 보십니다. 홍수에 대한 각 지역별 민족 설화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조사를 했더니 각 대륙별로 이 정도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몇 개? 250개의 홍수와 관련된 설화가 발견이 되더라.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전하려고 노아 홍수를 꾸며낸 얘기로 만들었다면 왜 여기 남아프리카에서도 홍수 설화가 있냐 이거요. 왜 여기 호주 대륙에도 있느냐? 왜 여기도 있느냐 이거야.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뭔가 홍수와 관련된 사건이 있었다라는 얘기. 성경 말씀으로 갑니다. 자, 이 말씀을 지금 이제 시작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노아 홍수 말을 못 믿고 창세기를 못 믿느냐? 가만히 있자. 하나님이 40일을 홍수 비를 내렸다. 그럴 수 있지. 근데 가장 높은 산에서 7m까지 전 지구가 다 덮였다고? 그 물이 어디서 왔어? 거짓말이다. 그 물이 어디서 왔냐고. 성경 말씀을 쫓아가면 나와요. 자, 이 말씀이에요. 그날에 홍수가 터지는 그날에 기품의 샘들이 터져 올랐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십니다. 하늘의 창들은 뒤쪽이야. 그러니까 홍수의 물의 근원이 우선적으로 어디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 밑에 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설명을 안 해. 왜 안 하실까요?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인간의 동의를 구합니까? 당신께서 하신 일인데. 그러니까 이 기품의 샘이 터졌다라는 게 뭘까? 그래서 이걸 굳이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터진 거예요. 이렇게. 저 지구 속에서. 땅 속에 물이 있었단 얘기냐? 지금 과학자들이 이걸 설명해내는 게 해양 지각 이론이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거 추정입니다. 이거는 입증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여기가 대륙이고 바다예요. 근데 이 저 밑에 보면 이 밑에 이 땅 속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물을 가진 저 밑에 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초창기에. 근데 얘가 기품의 샘이라고 표현하는 바로 그건데 평면도입니다. 이런 상태로 있었는데 터져 올랐어요. 비가 내렸어요. 아시겠죠? 이거를 설명하는 학자의 증언을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더 깊이 탐구하기 위해 우리는 미 국방성의 주요 연구 개발팀 중 하나의 책임자였던 월터 브라운 박사를 만나보았습니다. 우리 지구에는 17개의 매우 특이한 모양의 지형이 있는데 그것을 설명하자면 지각 변동으로 인한 세계적인 홍수의 결과로서 수소폭탄 100억 개가 폭발하는 힘을 능가하는 에너지가 방출됨과 동시에 지하 공간에 있던 물들이 분출되면서 생겨난 것이죠. 홍수 이전의 지구에는 아마 초목이 무성하게 덮인 커다란 하나의 대륙만 있었을 겁니다. 바다와 큰 강들도 있었습니다. 산들은 지금보다는 작았지만 아마 2700m 정도의 높이였을 겁니다. 해양 지각 이론에 따르면 홍수 이전의 지구에는 많은 양의 지하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바닷물의 반 정도 양이었죠. 이 물은 지구 표면으로부터 16km 밑에 원형의 얇은 층을 형성하면서 내부로 이어져 있는 공간에 들어 있었습니다. 지하수의 압력이 증가되면서 지각이 팽팽해졌죠. 기압이 세지면 풍선이 팽팽해지듯이 말입니다. 압력을 견디지 못한 지각이 갈라져 미세한 틈이 생겨나고 그 틈은 초속 48km의 속도로 양방향으로 뻗어나갔습니다. 갈라짐은 저항이 가장 약한 지각을 따라 약 2시간 만에 지구를 에워쌌습니다. 갈라짐이 지구 둘레로 뻗어가면서 위에 있던 암석 지각이 팽팽히 잡아당긴 천이 찢어지듯이 벌어졌습니다.
지하수는 위에서 내리누르는 16km 두께의 암석의 무게 때문에 극심한 압력 아래 있었습니다. 따라서 물은 균열된 틈으로 맹렬히 솟아올랐습니다. 물은 초음속으로 분출되어 공기 속으로 거의 32km가량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이 거대한 분수에서 떨어진 물방울은 지구가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겪지 못한 폭포와 같은 비를 내렸습니다. 성경은 크고 깊은 수원이 모두 한날에 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5000년 전의 이 사건들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지금 과학적으로 종합해보면 분출된 물의 일부가 차가운 성층권까지 높이 솟아올랐다가 얼음 결정체로 급속히 냉각되어 내려와 거대한 얼음 덩어리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동물들이 그 눈에 덮여 질식하고 순간적으로 냉동됐죠. 시베리아와 알래스카에서 발견된 얼어 죽은 포유 동물들이 그 경우입니다. 수압이 높은 물줄기는 갈라진 틈 양쪽의 바위를 침식시켜 엄청난 양의 침전물을 생산해냈고 그것은 이 진흙 섞인 물에서 나와 온 세계에 가라앉았습니다. 이 침전물들은 동식물들을 가두고 매장하여 화석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이 침식 작용이 갈라진 틈을 넓혔습니다. 나중엔 그 폭이 너무 넓어져 지하의 공간 밑에 눌려있던 암석이 위로 솟아올랐고 지구를 둘러싼 해령이 야구공의 이은자리 같은 모양으로 태양 가운데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요 산맥의 연결선들이 해령들과 평행을 이루는 이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 대륙은 압니다. 대륙. 아프리카, 유럽,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남아메리카, 이 미국이 있는 북아메리카. 이 대륙은 아는데 이 바닷속을 몰라요. 근데 바닷속에 물을 걷어내면 해저 지형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건 상상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어떤 모양으로 지금 돼 있느냐면 이게 갈라진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 남아메리카 대륙의 이 해안선하고 이 아프리카 대륙의 이 부분 있죠. 이거를 딱 이동해서 갖다 맞추면은 거의 맞아 돌아갑니다. 이가 맞듯이. 그 무슨 얘기냐? 이게 원래 하나였다가 이렇게 갈라졌다라는 뜻이에요. 언제 갈라졌느냐라는 게 이론인데 지금 이 설명을 해준 이분은 노아 홍수 때 지각 이론에 의해서 그게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졌다 양쪽으로. 그러다가 보니까 뭐냐면 인도 아시죠? 인도. 네, 인도 쪽에 있는 얘는 반대로 가서 붙어버렸어요. 어디로? 중국 대륙에. 그 충돌을 하니까 이게 올라왔죠. 이게 뭐예요? 그렇죠. 이게 가장 높은 산맥. 해발 8,000m가 있는 산맥이 만들어진 이유라는 거예요. 이 충돌이.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야 그거 참 그 사람 얘기로 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 구라친다 진짜. 이런 얘기를 하시죠. 잠깐 기다리십시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 히말라야 산맥 8,000m 고지에 뭐가 발견되는 줄 아세요? 조개 화석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게 원래 높은 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치고 올라가서 거기 있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런 설명이 기품에 샘이 터졌다라는 의미를 해석을 한 거라면 뒤에 하늘의 창이 또 열렸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의 기록은 굉장히 압축적입니다. 우리를 설득시키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 했더니 이런 모습이야. 최소한 이런 상황을 표현한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비가 내리는 걸 가지고 하늘의 창이 열렸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뭘까 했더니 성경에 보면 창세기 기록에 처음 세상을 만들 때는 하늘 위에 물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창세기 1장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여기 궁창이라는 게 뭐냐? 이게 창공이에요. 창공, 하늘.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고 궁창 아래의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궁창 아래 물은 알아요. 바다야. 근데 궁창 위의 물이 뭐냐? 지금은 없어요. 없어. 인공위성 띄우고 암만 해도 위에 물이 없어. 그 왜 그러냐? 노아 홍수 이전에는 하늘 위에 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홍수 때 어떻게 된 거예요? 땅으로
쏟아진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없지. 지금 없다고 옛날에도 없나? 상상도. 지구를 둘러싼 뭐가 있었다? 궁창 위에 물이 있었다라는 거. 근데 얘가 성경 말씀대로 그날에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지는 사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현재 남아있는 지구의 물이 어마어마한 양이 하늘 위에도 있었고 땅 속에도 있었다가 같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제일 높았다라는 산보다 성경 말씀대로 15규빗 7.7m 이상 올라갈 만한 물이 있었다라는 거잖아. 증거 있냐? 말은 참 그럴듯하다. 간접 증거입니다. 가상도입니다. 홍수 이전처럼 지구를 둘러싸는 물의 막이 있었다면 온실 효과라는 게 생깁니다. 지구에. 이건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온실로 딱 쌓아놓으면은요, 한쪽에 햇빛이 비치고 여긴 햇빛이 안 비쳐도 골고루 따뜻해져요. 그래서 온화한 온대성 기후로 이루어졌을 겁니다. 근데 홍수 이후에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요? 북극지방은 엄청 추워요. 지금도 마이너스 70도까지 내려가요. 근데 적도지방은 태양빛을 직접 받으니까 낮에 40도, 밤에는 마이너스로 떨어집니다. 여기가. 오른쪽은 알겠어. 우리가 지금 저런 기후에 살아. 근데 왼쪽과 같은 기후가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뭐가 간접 증거라도 있느냐? 이 북극 쪽에서 지구본을 찍어낸 모습인데 빨간 점이 쫙 찍혀 있는 게 있죠. 저게 뭐를 얘기하느냐 했더니 바로 맘모스의 냉동 맘모스가 발견된 지점들이에요.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맘모스 화석 아니에요. 화석이 아니고 얼음 속에 냉동된 맘모스가 나온 지점이라고. 맘모스, 냉동 맘모스 해동한 거야. 어? 네. 동물학자들이 응. 이거 열어봤어. 했더니 어떻게 돼요? 맘모스 위장에서 열대 쇠파리의 알이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맘모스가 쇠파리 알 먹고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열대성 나무에 쇠파리가 알을 깠겠지. 알을 놨어. 근데 그 열대성 나무 잎을 초식동물이 누가 먹은 거죠? 맘모스가. 그리고 그 시신이 썩기도 전에 급냉한 겁니다. 급냉. 아까 저기 해양 지각 이론으로 설명하신 분 설명 들었죠? 급냉되는 거예요. 아주 급속하게.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는 또 맞추셨네. 어쩌다가. 응? 소도 뒷걸음질 치다가 뭐 하나 바른 때가 있다더니. 자, 여러분. 저기 위치 어디예요? 저기가. 유럽의 그린란드라고 있죠. 제일 북쪽 섬입니다. 저 동그라미 친 곳에서 발견된 냉동된 동물의 시체가 왼쪽. 이게 자료를 제가 미국 걸 따와서 그래요. 저도 영어 잘 몰라. 그래서 이걸 번역을 했어. 그랬더니 이 스네이크, 토토리즈, 엘리게이터 이런 게 뭐냐? 뱀, 거북이, 악어라는 뜻이에요. 거기가 거기서 발견된 거예요. 그럼 생각하십시오. 지금 뱀이나 거북이나 악어가 냉대 동물입니까? 열대 동물입니까? 열대 동물이잖아. 근데 그게 왜 저기서 발견되냐고. 무슨 뜻이에요? 거기도 옛날엔 온화했다라는 거예요. 식물도 나와요. 여기 레드우드라는 이거. 지금 미국의 열대 우림 지역에 가면은 저런 나무가 있습니다. 그냥 나무 사진만 했더니 잘 모르시더라고. 오른편에 빨갛게 친 게 그 속에 사람이에요. 그 구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입니다. 곧장 올라가면 큰 거는 지상 80m까지 올라가는 나무예요.
근데 이런 나무가 어디서 발견됐다? 여기 열대 지역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흔적이. 그러면 이 북극 지역에도 기후가 옛날에는 어땠었다라는 뜻이야. 따뜻했다라는 거지. 이렇게. 처음에 따뜻했다가 물이 다 떨어져서 지상으로 내려오니까 옷을 벗은 사람처럼 추워진 거야, 지구가. 그러니까 태양이 여기서 비치는 이 적도는 엄청 뜨거워요. 태양빛이 그냥 휙 통과하는 극지방은 냉대가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골고루 따뜻했지. 온실 효과 때문에.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북극지방에서 살아있는 동물의 냉동 시체가 발견되는데 그 동물들이 한결같이 뭐다? 열대나 온대성 동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식물도 마찬가지. 자, 하늘 위에 물의 막이 노황수 때 거쳐서 내려왔다 하면은 지구의 기후가 급변하게 돼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태양에서 오는 이 태양빛은 우리 전에 봤어요. 핵 융합 반응의 결과이라 보니까 우리 신체에 굉장히 해로운 이런 광선들을 가져옵니다. 복잡하니까 제가 간단히 설명. 이거는 우리가 지금 아는 거예요. 가시광선이 뭐죠? 눈에 보이는 햇빛. 빨주노초 파남보. 더 가면은 파장이 작은 파장들이 있어요. 원적외선. 이건 우리 몸에 이롭죠. 의료기기잖아. 살균제예요. 응? 그래서 이비인후과 같은 데 가서 치료하고 잠깐 원적외선 대고 한 1분 있다 가세요 그러잖아요. 그 치료제예요. 마이크로파도 우리한테 해롭지 않아. 근데 이쪽이 문제야. 이쪽. 여기 감마선, X선, 자외선 이런 것은요. 이 생명체에 직접 닿으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X선 얼마나 위험하죠? 병원 가면 X선 촬영실 있죠. 거기 임산부는 X선 촬영하지 마세요라고 돼 있어요. 왜 그래? X선 잘못 촬영했다가 태중에 있는 아기가 유전자가 바뀔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물의 막이 있었다라고 하면 여기를 뚫고 들어오지 없었습니다. 거기서 걸러졌어요. 그런데 얘가 사라져. 응? 하늘에 있던 물의 막이 사라지고 유해광선이 여기까지 오는 거야. 이렇게 바뀐 거야. 역시 추정입니다. 그래서 어떠냐? 아까 제가 노화홍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창세기에 보면은 노화홍수가 언제 일어났다고 돼 있어요? 노화가 몇 살 때? 기억력 좋으신 분.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일어나요. 아이쿠 목사님 저 믿으려고다가 그만 믿을래 이제. 성경 전부 거짓말 같아. 어떻게 600살을 살아? 600이 아니라 900살까지 산다니까요. 지금은 없잖아. 그거 왜 그래? 지금 상태로 옛날이 존재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 그때는 환경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유해광선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차단됐던 상태야. 그리고 기후 자체도 온대성 따뜻한 기후였습니다. 그러니까 늙을 수가 없지. 이렇게 늙는 결과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반반 얼굴이라는 사진이 나왔어요. 이분은 트럭 운전수입니다. 근데 답답한 게 싫었던지 운전대 옆에 있는 유리창을 내리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선크림도 안 바르고. 그러니까 왼편은 계속 뭐가 돌아요? 햇빛이. 오른편은 옆에 조수석이 있으니까 미국은 우리라고 똑같아요. 우측통행 나라야. 우리랑 똑같다고. 일본이나 영국은 반대지.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니까 이 햇빛을 받았던 왼쪽은 여기 어때요? 노인네 얼굴이죠? 여기는 쌩쌩한데 자외선이 이렇게 시각합니다. 자외선만 와도. 자, 여러분 우주 방사선이라 그래요. 아까 그걸. 저게 제가 알기로 저 칼기 기네스 승무원 사진인데 그건 중요치 않고 승무원들은 비행을 하다 보면 지상에서 얼마를 떠요? 8,000m 이상을 뜨죠. 그럼 어디에 가까워요? 태양에 가깝고 반대로 얘기하면 태양의 자외선을 막아주는 대기층이 굉장히 얇은 데를 통과한다고. 그래서 이 항공기 승무원들은 방사선에 피폭되는
직업 위험도의 1위 차례입니다. 그런데 그게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으로 갈 때도 있죠. 태평양 항로를 쓰질 않고 알래스카 경유해서 가는데 북극을 통과하면 더 쉬운 나라가 많아요. 근데 잘 항로를 개설을 안 해. 왜 그러냐? 북극으로 통과하다가 방사선에 노출이 더 심하다. 옛날 신문입니다. 이 카이스트 교수입니다. 노이천 교수께서 노아 홍수 전에 하늘에 물층이 존재했다라고 성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맞다면 해로운 고주파 방사선을 차단을 했을 것이고 지구 전체가 온난한 기후였기 때문에 지금과 다른 세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900살을 살 수 있었다. 자, 이거 뭐냐면 이건 만든 게 아닙니다. 이건 그래프는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 여기 보세요. 이게 수명이야. 여기 수명 보이죠? 0에서부터 이게 100살 쭉 올라가면 1000살인데 여기는 창세기에 기록된 사람들이 몇 살 살다 죽었다라는 기록입니다. 그걸 점을 찍었어요. 아담 930세야. 이렇게 쭉 점을 찍어. 했더니 이 시점을 기준으로 급격히 나이가 줄죠. 이게 누구 때냐 봤더니 노아 때예요. 이쪽은 거의 1000살을 살던 시대고 사실은 여기 다 살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노아 때부터 급격하게 수명 곡선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100살 근처로 수렴을 합니다. 지금 세대에 100살을 사는 이유가 뭐냐? 노아 홍수 이후의 환경 변화가 인간의 수명을 줄였기 때문에 지금은 100살이죠. 응? 노아 홍수 이전에는 900살 살았다니까요. 안 믿으시네. 자, 노아 홍수 얘기를 제가 조금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이게 머릿속에서 해석 안 되면은 있죠. 성경 집어 던지거든. 응? 틀렸다고. 그럼 노아 홍수가 있었던 증거가 있느냐? 일단 장소 증거 있습니다. 장소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다? 이게 성경 기록이에요. 근데 아라랏산이라는 지명이 지금 있어요. 지금 있다고. 어디냐? 여기입니다. 높이가 굉장히 높죠. 백두산이 2700몇 미터인데 5100m니까 2배 높이야. 이 높이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가 만년설이에요. 눈이 안 녹아. 이런 상태가 아라랏산인데 위치는 어디냐? 여기 있어요. 응? 빨간색 점 찍은데 어디예요? 터키, 이란, 아르메니아 세 나라 국경 지역에 있어요. 이 산이. 현재 지명이 있어요. 아라랏산. 네, 근데 그 아라랏산에서 방주를 봤다라는 기록이 담긴 책들입니다. 눈이 빠르신 분 세세요. 많죠? 200명도 넘어요. 증언이. 그럼 저거 다 거짓말이냐? 응? 자, 이런 기록들 중요한 게 1269년에 마르코 폴로 학생 여러분 퀴즈 맞추면 이따가 목사님이 뭐 하나 사줄게. 마르코 폴로가 우리나라 방문했다가 간 기록 있죠? 아는 사람? 아니 학생만. 동방견문로. 응? 아직 안 배웠구나. 앞으로 배울 거예요. 그 동방견문록에 이 마르코 폴로가 동방을 순회하고 가다가 이 아라랏산 근처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주를 봤다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기록이 올라가요. 이거 역사적 기록이거든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제임스 브라이스 경이라는 사람은 1.2m짜리 나무 조각을 아라랏산 꼭대기 가서 가지고 왔다라는 거야. 그 다음 83년에는 터키 위원회가 있어요. 터키 위원회에서 터키가 왜 중요하냐면 아까 아라랏산이 어디 있다 그랬죠? 터키, 이란, 아르메니아 3국경지대. 그러니까 그 산 꼭대기에다가 군사시설을 만들면 적성 국가가 보니까 위험하거든. 그게 항상 순찰을 해요. 여기 혹시 뭐가 왔나? 군대 배치했나? 해서 터키 위원회가 거기를 이렇게 순찰을 하다가 빙하에서 뭐가 튀어나오는 이상한 게 있다라는 거야. 이거 혹시 지금은 아르메니아인데 옛날에는 구소련입니다. 거기가. 소련에서 무슨 군사시설 했나 해서 쫓아 올라가서 확인했다라는 거야.
또 아르메니아 사는 농부입니다. 조지 하고피안이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 자기 삼촌 따라가지고 그 산에 올라갔다가 방주 꼭대기를 올라가서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증언에 의해서 화가한테 그림 그려봐라. 지금 저기 그림 들고 있는 분이 조지 하고피안입니다. 지금 돌아가셨을 거야. 옆에 있는 사람은 앵커예요. 응? 면담하는 거야. 그래서 그렸더니 저런 아라랏산이 이렇다는 얘기야. 자기가 갔을 때 거의 정상 빼고는 다 녹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온난한 기후가 5년간인가 지속됐던 때가 있었대요. 만년설이 거의 다 녹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쯤 만약에 걸쳐 있다면 방주를 볼 기회가 있었죠. 실제 봤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화가를 통해서 그려낸 겁니다. 자, 러시아 비행사가 마찬가지예요. 국경지대 순찰하다가 뭘 봐요? 방주에 잔졸물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이건 군사시설이 있을 수 있다. 터키 쪽에서 우리 적성 국가가 그래가지고 군인 2개 중대를 파견합니다. 2개 중대. 2개 중대면 몇 명 정도 돼요? 한 소대가 한 40명 되니까 한 거의 300명 가까이 파견한 거예요. 싹 뒤졌어요. 그래가지고 보고서 만들었어. 근데 그 보고서가 지금 전해지질 않아. 이유는 그때 딱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면서 소련이 공산화가 돼요. 다 유실돼요. 페르난도 나바라는 사람이 탐험가인데 자기가 한번 올라가겠노라 해가지고 진짜 올라갑니다. 2번을 등정합니다. 한 번은 혼자, 한 번은 아들 데리고. 그래서 거기서 직접 방주에 사용됐다라는 그 나무 조각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요건 요거죠. 요건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주가 실제 한다는 증거가 처음 발견되자 사람들은 그토록 흥분했고 현대 장비를 총동원해 조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1950년대 중반에 와서야 드디어 아라렛산에 방주가 존재한다는 20세기 첫 번째 물리학적 증거를 내보였습니다. 폭파 기술자인 프랑스인 페르낭 나바라시가 처음 방주에 관심을 가진 것은 젊은 시절 군대에 복무하던 때였습니다. 나바라시는 1952년에 아라렛산 1차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현지인 가이드는 산마루에서 나를 버리고 가버렸죠. 그래서 나는 나 혼자라도 가기 위해 애썼습니다. 방주의 모습이 다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난 유리 같은 얼음 밑에 거대하고 시커먼 형체가 얼어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때 난 다시 돌아와서 그것이 뭔지 밝혀내리라고 생각했죠. 나바라시는 1955년 7월에 그의 어린 아들 라파엘을 동행하여 돌아왔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은 페르낭 나바라시와 그의 아들이 탐험 중에 실제로 찍은 것입니다. 1955년은 따뜻한 해였죠. 거대한 빙하도 녹아내렸어요. 방주를 찾을 기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라는 걸 알았죠. 라파엘이 드디어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나바라시는 빙하에 갈라진 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약 4,000m 아래로 말입니다. 그 나무는 잘 보이긴 했지만 얼음 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때까진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나바라시가 얼음에서부터 잘라낸 것은 손으로 다듬은 5피트 길이의 나무 기둥이었습니다. 이 순간은 꿈꿔왔었죠. 라파엘과 나는 꼭 크리스마스처럼 흥분했습니다. 그것을 등에 지고 산 아래로 날리려고 했지만 너무 무거웠습니다. 중심을 잡지 못할 정도였어요. 나무를 잘라야 하는 것이 아쉬웠지만 나중에 검사를 위해 샘플을 보내려면 어차피 잘라야만 했죠. 오랫동안 간직해온 소망이 이루어지는 자랑스러운 순간. 그러나 이것이 정말로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나무일까요? 나바라시가 찾아낸 나무 종류는 아라렛산 근처에서는 자라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사실 이 산 주변 300마일 이내에는 숲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바라시는 자신이 찾아낸 손으로 다듬어진 나무를 3개의 다른 연구실에 보내 검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5,000년 전의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홍수의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과학적인 검사로 인해 아라렛산 위에는 굉장히 오래되고 무척이나 신비스러운 무언가가 분명히 있음이 입증됐습니다.
자, 저 증언이 가리키는 바는 아라랏산 만년설 밑에서 저걸 채취해서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는 저 재질의 나무는 아라랏산을 중심으로 300마일 안에는 자생하는 나무 종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300마일이면 얼마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480km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의 존재는 아라랏산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만들어졌던 것이 4,000m 높이까지 올라가 있는 건 사람이 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홍수에 떠돌다가 물이 점점 내려오니까 맨 높았던 그 나무, 산의 정상, 아라랏산에 방주가 가서 걸린 거지. 요 사진은 네덜란드, 우리로 얘기하면 KBS예요. 네덜란드 공영-TV의 얀반텐 보시라는 이 기자가 제임스 어윈, 이게 누구냐? 달 탐사할 때 같이 갔던 그 우주비행사입니다. 이 둘이 친구인가 봐요. 그래서 서로 경비행기를 타고 아라랏산 한번 눈으로 보자 하다가 거기서 찍었던 항공사진입니다. 뭐가 있죠? 아라랏산에. 그 다음에 또 이제 간접 증거. 여기 히말라야 산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에 뭐가 발견되느냐? 이게 히말라야 산맥이죠. 반대편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눈이 거쳤을 때입니다. 근데 잘 보면 정상 부분에 그 지층, 노란색 띠로 간 이게 보이죠, 여기.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옐로우 밴드라고 붙였습니다. 지질학자들이. 노란색 지층이 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가만히 보니까 암모나이트 화석, 조개의 화석이 나와요.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에서 8,000m 높이의 그 지층에서 어떻게 조개 화석이 나옵니까? 둘 중 하나죠. 아까 지각이론이 얘기했던 대로 거기는 원래 바다에 해당하는 지표면이었는데 대륙 충돌로 솟아올랐든지 아니면 거기까지 뭐가 잘람잘람 150일간 차고 있었다? 바닷물이 거기에 묻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이 빠졌죠. 이렇게 생겼다. 이해가 쉽죠? 이거 설명을 못 해내요. 8,000m 고도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에서 바다 생물의 화석이 나온다라는 것을 설명을 못 해낸다고. 거기만 그러냐? 아닙니다. 북미 로키 산맥이죠. 중앙부에 놨던 겁니다. 자, 밑에 파란색 해발 2,000m 지점에서 23m짜리 어룡의 화석이 발견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 바다 근처에서 발견된 게 아니에요. 어디서 발견됐다고요? 왜 얘가 산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남미, 이 안데스 산맥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가면 이게 참 아름답죠. 캠핑하는 그 장면인데 저 뒤에 있는 저 안데스 산맥, 글로 쭉 올라가다 보면 길에 이런 게 널려 있대요. 이게 뭔가 했더니 좀 이상하죠? 여기 생긴 게 동글동글하죠? 이게 조개입니다, 조개. 조개 화석이에요. 어머나. 조개가 요만한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큰 조개가 나와요. 그건 왜 그러냐면 노아 홍수 이전 세대에는 그 온화한 기후였고 그리고 사람도 900살을 살 만큼 자연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생장 한계가 없는 동물들은 무지하게 커가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 널브러져 있죠. 뒤로. 크기가 얼만가를 알려주려고 저렇게 하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이거 있죠. 이거. 이게 뭐 같아요? 바위 아니에요, 이거? 굴입니다, 굴. 우리 먹는 굴. 옛날에 저렇게 큰 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런 게 뭐, 조개 화석, 이런 거는 뭐, 가다가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되고. 그럼 문제는 이게 어디서 발견된다? 바다 근처가 아니라 안데스 산맥의 꼭대기. 또 있어요. 고래 화석. 이거 집단적으로 발견됐습니다. 27마리가. 어디서 발견됐느냐? 칠레. 칠레도 난민지 알고 계시죠?
이 발견된 위치도 뭐냐면 고속도로 뚫다가 공사 중에 발견됐대요. 거기 해발 고도도 1500m인가 돼요. 제가 지금 이 데이터를 안 가져왔는데 이거 자 고래 맞죠? 이런 바다 생물의 화석이 어떻게 해서 산정에서 발견되느냐 이거. 또 있다 이거야. 산 위에 소금 호수들이 있어요. 터키 국경 맨 오른편에 반 호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서울 면적의 몇 배? 8배. 중요한 거는 고도가 얼마? 1700m. 그럼 한라산 높이에요. 한라산 높이의 산꼭대기에 서울 면적의 8배짜리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물이 소금물입니다. 민물이 아니에요. 또 여기 지금 남아메리카의 여기 이게 페루, 칠레 요 지역에 요거를 확대했더니 요 지역 여기에 우유니 호수라고 있었습니다.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물이 있었어요. 지금은 바싹 말랐어요. 서울 면적의 몇 배냐? 20배 면적이고 3600m 높이에서 있습니다. 이게 허유니까 뭔지 모르죠? 소금이에요. 산 꼭대기에 있는 호수가 말랐더니 뭐가 생겼다? 소금이. 양이 얼마나 된다고요? 100억 톤. 칠레는 돈 벌었습니다. 어마어마할 거예요. 자, 고우이 동네, 페루 지역. 여기는 지도상으로도 여기 지금 물이 보이죠? 지금 아직 물이 있어요, 여기는. 이 티티카카 호수인데 서울 면적의 13배. 높이는 얼마? 지상 3800m 높이에 있는데 이것도 소금물이에요. 이거 다 마르면 아까 우유니 호수처럼 소금 광산됩니다. 산 위에 소금 광산. 여기 산꼭대기예요. 물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저거는 그 꼭대기의 지층 속에 여기 보세요. 이게 소금 같지 않아요? 이런 게 녹아 나오는 거예요. 산꼭대기에서. 그럼 왜 산 속에 저런 호수가 소금이 있느냐? 옛날에 거기에 바닷물이 잠겨 있다가 지금은 물이 빠졌으니까. 자, 그러면 홍수로 인한 물은 지금은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아주 재밌어요. 제일 높은 산에서 7m까지 올라갔다. 그럼 그 물이 어디다가 나왔냐? 그 지금 설명드린 거고. 그러면 이 물이 지금은 어디 갔냐 이거야. 응? 어디 갔을까요? 가긴 어디 가요? 아직 있어요.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여기서 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했다라는 거야. 바닷물을 어떻게 무더기 같이 쌓습니까? 쌓을 수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얼리면 됩니다. 물은 얼리면 얼음이거든. 그럼 쌓을 수 있어. 그런 데가 있냐?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남극대륙. 여러분 잘 보면 이 하얗게 된 거 있죠. 이게 원래 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겨울에 해당이 되면 이 바다가 얼어서 여기까지 확장이 되는 거지. 근데 딴 데는 보지 마시고 이 남극대륙. 이게 남극대륙이에요. 옆에 있는 빙하가 다 녹았을 때 모습인데 우리가 남극대륙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서 크기가 얼마인지 몰라. 이만해요. 저게 뭔지 아시죠? 미국 지도예요. 미국 지도가 저걸 다 못 덮는다고. 그러니까 지금 예상하는 게 남극대륙의 실제 넓이는 미국과 그 위에 캐나다 있죠. 북아메리카만큼 된다라는 거예요. 저런 넓은 땅이 남극대륙인데 평균적으로 여기가 땅입니다. 빙하가 얼마까지 쌓여 있느냐? 평균 2km가 쌓여 있어요, 지금. 2000m. 한라산이 1700 몇 m잖아요. 1800 몇 m인가? 자신 없다. 하여튼 2000이 안 돼. 한라산보다 높은 정도의 높이로 평균적으로 전 대륙이 어떻게 돼 있다? 얼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쌓으셨네. 바닷물을 무더기같이 쌓으셨네. 이거 녹으면 어떻게 돼요? 전 지구의 해수면이 60m 평균적으로 상승합니다. 괜찮은 것 같죠? 서울의 평균 해발 고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사람 사는 지역 35m예요. 인천 다 덮이고 서울 다 덮입니다. 사람들이 살기 좋아서 평야지대에 살아요. 저 미국의 맨하탄 있죠?
물로 싹 덮여요. 큰일이에요. 이거 녹으면. 또 저가 바닷물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은 어떻게 했다? 곡간에 두셨도다. 참 재밌는 표현. 곡간이 뭐 저장했다 이게 저장. 창고에다 저장했다. 창고가 어디 있다고? 여기 보세요. 대륙과 바다에 쫙 펼친 상태의 이 비율입니다. 바다가 한 70%, 육지는 30%밖에 안 돼요. 지구 표면에. 그런데 면적만 그런 게 아니고 단면을 보니까 자 여기 보세요. 이 산의 평균 높이가 840m밖에 안 돼요. 대륙의 평균 높이가. 근데 바다의 평균 깊이는 3800m야. 그러니까 이 물이 어디로 갔어요? 바다에 있다고. 바다에. 지구를 떠난 적이 없어요. 내려오긴 해도 딴 데로 도망은 못 가. 지구 인력 때문에. 그 어떻게 했다는 얘기냐면 자 이거는 평평하게 하면 평균 3400m 깊이 바다로만 된다라는 거예요. 불도저로 저 산 싹 밀어서 평평하게 하면 지구는 전체가 바다다. 얼마짜리? 깊이 3400m짜리. 자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언제 상황? 말씀하셔야지.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뭐로 덮었다? 바다로. 언제? 노아 홍수 때 천하의 산이 다 덮였고 물이 점점 오름에 산 꼭대기로 15규빗까지 올랐다. 전 지구가 바닷물로 싹 덮인 거 아니에요.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있더니 여기 보세요. 어떤 상황이에요? 모든 산 위에 물이 덮여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노아 홍수 때 상황이에요. 이렇게 됐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어떻게 됐다? 내려갔다.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급변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있죠. 캐나다 같은 데 가보면 이런 산맥이 있어요. 저거는 그 어긋나서 딱 올라간 모습이 보이죠? 여기 지층 보이죠? 응? 갑자기 솟아오른 거라고. 캐나다 같은 데 가면 이게 있어요. 이게 산이 오르고라는 뜻이야. 바다는 골짜기는 내려갔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이 8,000 몇 미터 되잖아요. 제일 높은데. 그것도 꼭대기로 이렇게. 근데 바다가 제일 깊은 데는 얼마인지 아세요? 13,000m가 됩니다. 필리핀 옆에 있는 필리핀 해구. 바다가 훨씬 깊어요. 여러분, 자 이제 관심을 집중하십시오. 제가 재밌으라고 이 얘기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노아 홍수가 사실이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장래사를 보이고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듦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타락을 눈 감아주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응? 잘하면 복도 내리지만 못하면 벌을 주는 하나님이야. 공의의 하나님이야. 온 세상에 선포한 심판의 징조가 노아의 홍수였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재밌으라고 이 얘기 해드리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상상도입니다. 자, 여기 나뭇가지 자꾸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죽었어요. 누구밖에 못 살아요.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간 8식구밖에는 못 살아요.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 그의 아내, 아들 셋, 며느리 셋, 6명.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눈 감아주지 않는데 그때 몇십억 명인지 알 수가 없어요. 900살까지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 거야. 다 멸해도 진정 원하는 8을 살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숫자가 많음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자, 저런 상태가 되면 이거는 이제 초창기,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아직 땅이 있죠? 비 오고 난리 칠 때 물이 막 지금 차고 있는 상태. 이런 사람들이 난리 쳤을 거 아니야. 그러면 누구도 왔을 거예요. 노아라고 친척 없습니까? 노아 형도 있을 거고, 사촌 형도 있을 거고, 사촌 동생도, 저기 육촌 동생 막 왔을 거 아니야. 아이고, 아저씨, 나 문 좀 열어줘. 내가 잘못했어. 살려줘. 문을 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때늦은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미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는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넘어서는 없어요. 아무리 애를 태우고 애걸복걸해도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이 되면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경고를 해줍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이에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기 신약 성경에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자기를 가르칠 때 쓰는 말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나 예수가 오는 때도 그러할 거다. 예수가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렇죠.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예수가 와. 예수가 무슨 재림을 한다고. 세상이 왜 망한다고 그래. 물질 문명이 이렇게 휘황찬란한데 인공지능을 만드는 사람들이야 지금. 하나님 필요 없어. 요즘 세상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든다고 덤벼요. 왜 예수가 오신다는 걸 말을 믿느냐 이거야. 그럴 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막상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 전까지 아무도 몰랐다라는 거야. 아무도 몰랐다. 그렇게 온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모든 자가 하나님이 건지시는 게 아닙니다. 선택받는 자가 있고 유기되는 자가 있습니다. 버려지는 자가. 41절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노아의 때와 같다. 인류 역사를 다시 보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자마자 선악과 따먹고 타락했죠. 1600년을 기다려봤더니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라는 여자는 다 끌어다가 아내를 삼지를 않나. 나한테 위해를 가해? 그럼 내가 너는 살인으로 보복할게. 혈육 있는 자의 간포가 땅에 가득해요. 하나님이 더 이상 둘 수가 없어. 물로 심판을 때렸어. 그리고 나서 300년을 기다렸는데 사람의 행태는 바뀐 게 없습니다. 여긴 노아의 자식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민족을 잃은 거야. 그 뭐냐? 바벨탑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또 생겼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뜻을 성경 기록으로 남기겠다. 인류 역사 속에 나의 뜻을 아예 전달하겠다 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릅니다.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리고 나서 곧바로 또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지역으로 이전했다가 죄악이 관영한 넘쳐 흐르는 그 지역을 천사가 가서 보고 도저히 못 보겠다 해서 그건 지역적으로 다시 불심판을 내립니다. 이 과정 보십니다. 여기 아라라산이라 그랬죠. 홍수 후에 성경 말씀은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전하다가 여기 시날이라는 평지입니다. 여기에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하고 이 지역에서 300년쯤 후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핵심이 뭐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제가 여기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앞으로는 전 생물이 멸망하는 홍수는 없게 하겠다라는 거야. 내가 징표를 하나 주마.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뜨는 게 보이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 지키신다는 뜻이다 하고 무지개를 줍니다. 여러분 이것도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안 했는데 노아 홍수 전에 하늘 위에 물의 막이 있었을 때는 무지개가 안 생겨요. 못 생겨. 물막이 걷어졌을 때라야 태양 광선이 지표면까지 직접 오죠. 여러분 무지개가 둥근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한테 묻지 말고 기후학자한테 가서 물어보시라고. 태양의 둥근 모습이 투영됐다라는 거예요. 그 태양의 둥근 모습이 투영되기 위해서는 물의 막을 거쳐서 오면 안 됩니다. 직사광선이 와야 돼요. 물의 막을 통과하면 불절이 돼.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에는 무지개가 없었다. 하나님이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내가 약속한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온 세상이 망하는 물의 홍수는 없다. 내가 약조하마 무지개 줄게. 그러면 지켜야 되잖아 하나님 말씀을. 근데 여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못 믿겠다 야. 하나님 못 믿겠다. 우리 노아 할아버지한테 약속한 거 못 믿겠다. 우리가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자?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대를 쌓아?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내는 게 아니고 우리 이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다. 다시는 하나님이 벌을 해도 홍수가 와도 침범할 수 없는 높은 대를 쌓아서 우리가 우리 이름 내고 하나님 없이 살자. 이게 반역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갑니다. 도착한 지역이 어디냐? 그게 이스라엘 땅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여기 도착하자마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목축업을 시작했는데 아브라함도 양떼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고 같이 간 조카 롯도 양떼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지역이 좁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냐? 내 양떼와 네 양떼도 많고 목동도 서로 많아가지고 서로 싸운다 이거야. 나는 외삼촌이고 너는 조카 아니냐. 우리가 고륙 친척인데 싸울 필요 있냐. 네가 좋은 땅 정해서 우리 이제 헤어지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했더니 소돔이 딱 보고 좋은 땅, 기름진 땅, 평야 지역에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넌 걸로 가. 나는 산에 있을게. 이게 갈라졌거든요. 근데 그 평야 지역에 간 소돔이 거하는 그 롯이 거했던 소돔과 고모라 땅이 평야 지역이고 문명이 발달하고 부자 동네고 하니까 거기가 죄가 왕창 음행이 가득한 지역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거기 한번 가봐라 그랬더니 난리도 아니야 이거는. 노아 홍수 이전하고 똑같아. 음행이 난리도 아니고 죄악이 하나님 보시기에 눈에 볼 수가 없어. 그 다시 심판을 합니다. 이건 국지적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날이 저물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롯이 간청함에 그 집에 들어오는지라. 이거는 손님을 맞는 예의라는 거예요. 내 집에 오는 손님이 있으면은 하룻밤 묵어 가십시오 하고 간청해서 들어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천사는 사람 모습을 쓰고 오는 천사입니다. 했더니 4절 그들이 눕기 전에 이건 자기 전에 그 성사람 곧 누구예요? 소돔 백성들이 물론 노소하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관계없이 전부 다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쌉니다. 이게 왜 싸요? 밑에 있잖아.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한글 성경 번역이니까 느낌이 안 오죠? 그들을 그 남자들과 남자 모습으로 본 천사니까 상관하리라 관계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가 음행이 어디까지 번진 거냐? 동성애까지 번진 거예요.
지금 영어에 동성애라는 단어를 찾아보십시오. 소돔이라고 나옵니다. 영어가. 뭐가 겹친 거예요? 소돔이라는 지역에다가 그러한 행위를 나타내는 Y를 붙여버린 거예요. 그게 동성애예요. 소돔 지역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돔 사람은 악하여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자, 그래서 10절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무리로 물온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 곤비하였더라. 여기 지금 다 그들 대명사라 모르죠. 그 사람들이라는 건 천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제가 설명드릴게. 소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두 남자가 기가 막히게 예쁜 남자가 롯의 집에 들어가는 걸 봤어. 물론 노소하고 나이가 적든 나이가 젊든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야 니네 집에 들어간 남자 끌어내. 우리가 관계 좀 해야 되겠다. 하니까 롯이 밖으로 나갔어요. 문을 딱 닫고 이러지 마라. 우리 집에 온 손님에게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너희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 음욕이 그렇게 불 끓느냐? 그러면 시집까지 하는 우리 2딸 내줄게. 얘네들은 만지지 마라. 우리 집에 온 손님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걸 안에서 듣고 있던 두 사람 천사가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입니다. 이리 돌아라. 하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내놔라 라고는 그 무리들을 눈을 어둡게 해요. 천사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문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이제는 집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거지. 상황이 이해가 됐습니까? 12절부터는 이해하기 쉬워요. 그 사람들 천사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가족이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13절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왜 보냈다? 멸하러 보냈나니 우리가 멸할 거야.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게 지역적 2차 심판. 이건 뭘로 한 거냐? 물이 아니라 뭐예요? 여기 불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죄악은 눈 뜨고 못 보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뭐라고 명했어요? 여러분, 자, 간단히 설명할게요. 처음에 아담만 만들었어요.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게 하나님 보기 안 좋았어. 그래서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든 겁니다. 그게 하와야. 그럼 이 둘은 원래부터 따로 만든 거예요? 아담 몸에서 나온 일부야. 몸의 일부가 하와죠? 왜 그렇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둘이 결합해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야. 남자가 장성해서 부모 곁을 떠나면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근데 지금 어디까지 간 거야? 남자가 여자와 결합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남자로 결합하겠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생존 법칙을 정면으로 뒤집어 엎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눈뜨고 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냐? 저기 이스라엘 지도인데 여기가 사해, 여기가 갈릴리 바다. 여기는 민물, 여기는 바닷물이에요. 근데 이 지역이 여기 보세요. 여기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인데 이게 당시에 음란한 상을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린 거야. 자, 근데 여기에 어떻게 됐다고 했냐면은 물의 넘침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곧 여호와에게로서 뭐가 내렸다?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려 그 성을 다 들러 엎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 그림입니다. 그림. 어느 화가가 그린 거야. 여기 롯이 자기 2딸 사위 될 사람한테 갖다 얘기했더니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서 그 사람은 못 나와요. 아내인데 롯의 아내가 여기 두고 온 반지가 많았던지 뒤돌아봐요. 돌아보지 말라 했거든, 천사가. 절대 돌이키지 마라. 곧장 가라 그랬거든. 뒤를 돌아보고 나서 뭐가 돼요? 소금 기둥이 되죠. 그 빙자한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느냐 이거야.
노마대학 발굴팀이 토판 문서를 찾아냅니다. 이렇게 확대하면 에볼라 문서라고도 하고, 여기 한자죠. 에볼라 문서라고도 하고, 토판 문서라고 하는 거를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 유족 발굴을 합니다. 이런 모양이에요. 근데 여기에 기록된 내용을 살폈더니 성경에 있는 대로 여기에요. 토판 문서에 따르면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이라는 명칭이 거기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 명칭이 뭐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지명입니다. 여기. 여기 성경에 보면 소돔, 고모라, 소알, 아드마, 드보임 이런 지역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 지명이 사람이 성경을 기록하다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실제 있었던 지역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왜 없어요? 불의 심판을 받고 이 사해 속으로 같이 잠겼어요. 지금은 평야지대가 아니에요. 거기는 옛날엔 평야지대. 자, 흔적이 있느냐 이거야. 여러분 미국 사이트 들어가면 이런 거 많습니다. 지금 여기 잘 보십시오. 여기가 이게 원래 지층이 있는 그 사막지대예요. 여기. 근데 여긴 붉죠. 여기 이상한 뭐가 하나가 있지. 이거 색깔이 희죠. 여기 시료 채취해서 가면 재예요. 재성분이라고. 불탄 재야. 근데 여기 뭐예요? 송같이 보이죠. 여기는 더 그렇지.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재가 안 나와요. 여기서 재가 나온다고. 이게 색깔이 달라. 그래서 더 가봤더니 그 지역에 땅에 저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땅인데 요거 좀 이상하죠. 희죠. 색깔이. 그 채취해서 덩어리야. 여기 지금 채취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분석을 했더니 황입니다. 황. 얼마짜리 황이냐? 순도 98%짜리예요. 어떤 사람들은 혹시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불의 넘침이 있었다면은 근처 화산 폭발한 재가 와서 덮었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자연 상태에서 나오는 이 황은 황함유율이 40%밖에 없어요. 그럼 저 덩어리 황은 뭐냐? 자연 상태에서 없는 황이야. 98% 순도짜리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셨다. 이게 유황이 지금도 남아있는 흔적입니다. 이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모습이죠. 불타는 유황이니까 여기에 그림이 있는 거예요. 여기도. 그리고 여기 아까 이 벽을 가만히 잘 보시면 여기 지금 무늬가 있죠. 이렇게. 이거 지층 아닙니다. 저런 지층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아주 높은 열이 가해지면 thermal ionication인가? 그래서 이게 번역하면 뭡니까 이게? 열 이온화 현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열 이온화 현상. 그래서 분자가 열 이온화 현상을 받으면 저런 간섭 무늬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무슨 뜻이에요? 저게 단순 지층이 아니라 나는 잘 모르지만 엄청난 열이 가해진 지역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여기 끝나질 않아요.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됐느냐. 이 다른 색이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 소돔이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소돔이라는 단어에 Y자를 붙인 단어입니다. 근데 이 소돔이가 무슨 뜻이냐? 영어 사전 찾으세요. 나중에. 지금 찾지 말고. 동성애라는 단어입니다. 미국 단어가 만들어지는 데는 근거가 있어요. 다른 색이 뭐예요? 여러분 어린이들은 잘 모르겠는데 색 좋아한다라는 게 뭐예요? 여색 좋아한다 그러지. 그 여자를 탐하는 게 여색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여자를 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앞에 간음이고 다른 색을 쫓아간 게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색이 뭐예요? 남자가 여자를 탐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남자를 탐한다고. 이게 동성애예요. 자, 이 이스라엘 지도 그 동그랗게 빨간 원 그린 데 있죠? 여기가 어딥니까?
현재 이스라엘의 사실상 수도 텔아비브입니다. 성경 명칭으로 욥바입니다. 예루살렘은 여기쯤 있어요, 여기. 근데 여기가 정치적 수도이지 상징적 수도이지 사실상 수도가 아니에요. 왜? 여기는 옛날 예루살렘 땅은 아랍 쪽에서, 그 다음에 반쪽 이쪽은 이스라엘이 분할 통치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다 수소를 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텔아비브에 이게 2018년도 현황인데 여기 보죠. 텔아비브 몇 명이 25만 명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뭐 때문에 모였느냐? 동성애예요. LGBT라는 말을 씁니다. L, 레즈비언, 여자가 여자로 음행하는 자. G, 게이, 남자가 남자로 음행하는 자. B, 바이섹슈얼, 양성애자. T,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LGBT라는 저런 구호를 가지고 여기 무지개 색깔 있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색깔은 다양할 수 있다라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성적 취향이 다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남자와 여자만 음행하라라는 말이 우리한텐 얘기하지 마라. 우리 자유야. 동성애자가 거는 게 그래서 무지개색이에요. 여기 무지개색이죠. 건물 전체를 도배했죠. 이렇게 모입니다. 남자가 남자랑 뽀뽀하잖아. 여자가 여자랑 뽀뽀하고 껴안고 난리도 아니죠.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이스라엘 땅에서 25만 명이 모인다고 지금. 무슨 생각 드세요? 말세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 불로 멸망했던 하나님이 지금 엄청 참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당장 멸해도 돼.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한 거야 라는 거야.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이 멸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들어가 살게 하느라 미리 살고 있는 사람 싹 하나님이 처벌한 게 아니에요. 그 땅이 바로 이렇게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이렇게 결합하는 일이 그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멸하고 너를 들어가 살게 했다라는 거예요. 남자들도 순례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보응을 했어요? 에이즈 나오잖아요. 에이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아까 제가 어떤 성처럼 보이는 그곳은 희다 그랬어요. 흙이. 뒤쪽에 있는 일반적인 지층 때는 검지만 그 채취해서 가보니까 재예요. 재. 재성분이라고 거기가. 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어디 한 군데가 틀립니까?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상을 눈뜨고 보지 못하실 때에 내리시는 심판입니다. 우리는 이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세요. 인간이 왜 타락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아무도 없어. 내가 뭐라고 그래도 저 사람한테 안 들키게 하면 돼. 하나님만 없으면. 하나님 눈 감으세요. 내 나름대로 살 거야? 사람에게만 안 들키면 돼.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향락으로 빠지고 죄로 빠지고 요즘에 동성애가 한국에서도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난리도 아니죠. 뭐라고 주장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안 맞습니다. 얘기를 하면 뭐라고 주장하는지 아세요? 당신 이상하다라는 거야.
내가 남자야. 근데 나는 남자가 좋아. 그 남자끼리 성행위를 해. 그럼 이게 너한테 피해 준 적 있냐? 없지. 근데 왜 간섭이야? 내비둬. 우리끼리 살게. 자유라고 그래. 뭐라고 얘기하는 게 평등 침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차별금지법입니다. 지금 입법화 하려고 하는데 기독교 단체가 5년, 7년인가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 법을 위반한 거다. 안 된다. 동성애만큼은 빼라. 다른 차별을 없게 하겠다라는 건 동의하겠다. 동성애 안 돼. 근데 왜 저런 말을 자꾸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잊은 자는, 하나님의 법을 잊은 자는 자기 생각에 옳은 걸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자유다. 내가 너한테 피해 안 줬으면 얘기하지 말어. 나는 내 대로 살 거야. 하나님을 잊은 너희여 이제 살아.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이게 심판이에요. 거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저는 언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멸망의 불을 다시 내릴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세대가 소돔과 고모라는 그거를 법으로 만든 시대가 아니에요. 동성애는 여전히 있었어요. 근데 그걸 옳다라고 법을 만들자, 얘기하지 마라 라고 한 시대는 우리 시대가 처음입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경고입니다. 기도하시고 마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당신의 아들 된 우리 인간들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고자 매를 대셨던 두 번의 흔적을 살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경고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그 망령됨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움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하는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